할렐루야. 오늘 8번째 에스라 시리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죄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종교인이든지 비종교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타종교인이든지 거북하게 느끼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비판받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서 스스로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나야말로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어 죽을 사람이다 라면서 양심껏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다 라고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더 악하고 더 크게 보십니다. 산들바람에도 맥없이 부서지는 갈대와 같은 인간은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눈앞에 지옥이 있다라고 해도 재미있는 향락을 쫓아 지옥의 문을 두드리며 사는 것이 현대 모든 사람들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해 아래 모두가 마음이 강박한 자, 완고한 자,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영혼들보다 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 영혼들은 그 타락한 본성에 따라 죄를 짓는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례식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끝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설교단 앞에 관이 놓여져 있고 또 이곳저곳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많은 꽃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칭송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은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보도록 모든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 관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관 속에 아주 큰 거울이 놓여 있어서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모습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거울에 비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자 한 목사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어딘가 아픈 사람인데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파 보이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불치병 진단을 받을까봐,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을까봐 자신의 약한 몸의 실체를 알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악한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 진단의 최고봉이 바로 겸손한 죄의 고백, 회개일 것입니다. 에스라 9장은 포로 귀환 후에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통렬한 회개와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 즉 지도자들까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여 거룩한 혈통에 섞이는 가증한 일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화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악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또 기가 막힌 상황과 마주해야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반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일 후에란 에스라 8장 33절로 36절에서 언급된 일들로서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성전에 인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주위 위정자들에게 주어 도움을 얻은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셔서 귀한 민들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은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또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백성들이 어느새 매너리즘에 젖어 은혜를 망각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항상 은혜의 망각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지된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 즉 이방 나라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죄악을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타민족과의 혼인을 넘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직행하는 영적인 타락을 불러왔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의 가증한 관습, 특히 우상 숭배가 신앙 공동체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히 금지가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에스라 9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성경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궁궐이 완성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왕 아버지의 법도 그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다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정체되고야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많은 여인들의 사랑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신앙도 흔들리자 솔로몬은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기까지 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성경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고 누리는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70년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는 일이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 나에게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이제 좀 살만하다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내세울 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시작은 바로 은혜를 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부지불식간에 나를 우상 숭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의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즉 이방나라 사람들이 즐비한데 내가 솔로몬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게으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삶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풍족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앞세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풍족할 때 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이지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그러한 뜻입니다. 즉 그들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전혀 보시지가 않으십니다. 그들의 결혼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이 주체가 되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하나님은 속 빠져 있고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된 하나님께 아주 큰 죄악을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하나님은 속 빼버리고 공동체의 신앙의 그 정체성, 순수한 그 정체성을 짓밟아 버리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백성들의 잘잘못을 깨우쳐야 할 방백과 고관들과 같은 지도자들마저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어뜸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던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가 있었고 또 무너진 성전까지 재건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나사가 풀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껏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고 눕자 하면서 세상 향락에 그들의 온갖 관심사가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의 내면이 무너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대홍수 전에 세상의 죄악으로 덮였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수록 편안한 삶, 그러한 삶에 안주할수록 믿음 생활을 세상의 것들로 덧칠할수록 이방 여인, 이방 것들, 세상의 것들을 탐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은 잠을 잘 자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지은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 새롭게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 한 사람 에스라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죄악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거룩함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향락을 쫓는 백성들을 향한 에스라의 참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거지가 돈을 많이 쓴다고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돈을 많이 쓰면 그는 부자이다. 죄인이 선을 행한다고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선을 행할 때 그는 의인이다. 유치원생이 노래를 부른다고 가수가 아니고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는 가수이다. 가라지가 고개를 높이 든다고 알곡이 아니고 머리를 숙여도 씨앗이 들어있어야 알곡이다. 죄인이 교만하여 우쭐한다고 의인인가? 겸손하여 머리 숙여도 예수 생명 있는 자가 의인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장미가 장미로 피어나듯이, 백합이 백합으로 피어나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그냥 이제 살만하다며 오히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핑계삼아 죄의 무감각한 삶, 거룩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들으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당시 옷을 찢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 가지는 슬픔과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비유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그의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머리털과 수염은 이 유다 사람들의 명예와 자부심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앉은 모습에서 에스라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에스라의 참담한 반응을 통해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죄악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차서 넘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너무도 커서 하늘에까지 미친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는 백성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하며 자신도 죄를 지은 그들 안에 포함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큰 죄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아도 앞뒤를 돌아보아도 모두가 다 죄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다져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단절을 초래한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계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뻥 뚫린 삶, 허무한 삶을 살게 하며 나아가 육적인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에스라가 죄의 가슴을 찢으며 참담하게 반응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추운 겨울 사막에 추위를 피하고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낙타는 그 천막 바깥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 낙타가 천막 문을 열고 고개를 살그머니 넣으면서 주인에게 주인님 너무 추우니까 고기만 좀 이 천막 속으로 넣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애걸 했습니다. 이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내 코는 훈훈하고 편안하지만 이제 내 어깨가 몹시 춥군요. 내 어깨와 내 앞발만 이 천막 속으로 좀 넣게 해 주십시오. 또 애걸 했습니다. 주인이 역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낙타는 주인에게 처량한 목소리로 자기의 몸을 좀 들여놔 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머리는 따뜻하지만 뒷몸이 추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애걸이었습니다. 또 주인은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낙타의 몸이 천막 속으로 거의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또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뒷발마저 이 천막 속으로 좀 들어놓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또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낙타가 하는 말이 우리 둘이 이 조그마한 천막 속에 함께 있기가 너무 좁군요. 주인님, 주인님께서 천막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집 문 앞에 엎드려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경계하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죄에게 한번 길을 터주면 죄가 낙타처럼 주인 노릇을 하므로 아예 텀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죄를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통회를 하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5절로 6절이 그가 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한 에스라의 참담한 통렬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지가 다른 기차를 잘못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열심히 청소하고 노약자들을 돌보아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또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차의 종착역은 다른 목적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에스라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라고 하면서 통렬한 회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잘못과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금지된 이방의 것들로 삶을 덧칠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만큼 치명적인 죄는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지요. 하나는 남 탓을 하는 경우이고 하나는 자책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에스라의 회개가 나의 통렬한 회개가 될 때 지은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 아래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어진 은혜는 까마득히 망각을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고 마시고 또 입자라면서 눈앞에 지옥을 보면서도 향락을 쫓아 지옥의 문을 두드리며 오늘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살만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풍족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금지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생각한 내 상황, 내 죄보다 나를 더 악한 죄로 여기심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은 죄를 토해내는 에스라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음악에 금지된 이방의 악한 것들로 내 삶을 덧칠할지라도 그 즉시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더 높고 넓게 다져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